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6편을 우리가 오해 없이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5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6편은 다윗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주님께 떳떳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행위구원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다윗도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25편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부른 시죠. 그래서 그 안에는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 기도가 단편적이지 않고 아주 다층적인 입체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기도가 드려졌죠. 먼저는 약자로서 피해자로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죄인으로서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인으로 주님 앞에 또 자기 의를 호소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25편에서 다윗이 드린 이 세 가지 차원의 기도를 저는 균형 잡힌 기도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긋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야 될 균형 잡힌 기도요, 균형 잡힌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때로는 약자로, 피해자로, 또 때로는 죄인으로, 때로는 의인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약자로서 피해자로서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지나치게 치우치면 자칫 우리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약자로서 드리는 기도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으로서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자칫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죄인으로서 드리는 기도에 빠지게 되면, 치우치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의인으로서 드리는 기도에 지나치게 함몰되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자기 과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화 될 수 있는, 나는 드러내고 누군가는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약자로, 때로는 죄인으로, 그러면서 때로는 의인으로서 드리는 이 균형의 기도가
시편 25편의 기도였고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기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6편은 그 다윗의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삶 가운데 한 가지를 현미경으로 집중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26편의 다윗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시편의 26편의 기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바리새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구나. 자기 과시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구나. 그가 율법적으로 행위 구원의 일들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왜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죄인으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요. 때로는 약자로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시편 26편의 기도에만 머물게 되면 정말 이것은 위험하죠.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 시편 26편의 기도가 때로는 드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된 삶이고요. 정말 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의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려져야 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려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의의 길을, 선한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의로운 자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의로운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없어서 내 삶 가운데 약자로 드리는 기도는 있고 죄인으로 드리는 기도는 있는데 이 26편의 기도를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겠습니까? 마치 산발이 의자 중에서 하나의 그 기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더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몸부림쳐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님 이걸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함에 행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에 몸부림쳤다 고백합니다. 그게 세 가지 차원인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운 삶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수없이 많이 유혹하고 손짓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 예, 그래서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결코 서지 않았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삶을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삶을 나는 끝까지 살지 않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가치를 두는 그 예배의 삶에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다윗의 의로운 삶을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삶을 그는 당당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드리는 이 기도, 이 신앙,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약자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이 의인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떳떳하게 담대하게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나의 삶의 흔적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부끄러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 이런 시편 26편의 삶의 흔적을 써내려가지 못했던 열매 없는 그런 삶들이 우리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번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26편의 이 떳떳하고 당당한 의로운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추구해야 될, 몸부림쳐야 될 의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나의 삶, 죄인의 길에 결코 들어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의로운 삶, 무엇이 여러분 더 힘써야 될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의 몸부림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묵상하시고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편 26편의 의로운 자의 기도가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흔적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우리도 드리길 원합니다. 약자로서도 기도를 드리지만, 죄인으로서도 기도를 드리지만, 이 의로운 삶을 힘써 살아온 이 흔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이 있는 기도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주소서.